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난을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세상 유혹에 맞서 싸우는 비결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약 300m 높이에 위치하고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이름의 뜻은 요새입니다.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 다음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문화로는 에베소, 서머나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버가모는 고대로부터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와 아테네를 모시는 신전과 제단이 대규모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머나보다도 수십 년 먼저 신전이 세워져 로마 황제 가이사 숭배로 인한 기독교인 박해는 더욱 거세게 자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 버가모는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곳이었으며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는 표현은 마치 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원어는 양날 검 한 자루를 가진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검은 폭이 넓고 긴 칼을 의미합니다. 이 검은 무언가를 베고자 하는 강한 열망, 맹렬함, 빠르고 강한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는 표현은 1장 16절에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라는 표현과 연결되면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칭찬의 말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넓은 정복지를 통일하기 위해서 황제인 가이사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원칙만 잘 따른다면 식민지 백성들에게 웬만해서는 다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를 갖거나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버가모 지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으며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곳이 사탄의 권세가 있으며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잘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임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디바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것처럼 버가모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는 버가모 교회 성도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만 거스리는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단호히 거절함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마치 더 지성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반하는 행위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이 더욱 거룩하며 성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버가모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잘못은 발람의 교훈, 즉 거짓 사도로 추정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허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문제 집단으로 이들은 율법의 때가 지나갔기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하며 오직 영만 선하기에 육신으로는 아무 일이든 할 수 없다라고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신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아무런 죄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도덕적 폐기론 무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은 헬라 문화권에서 흔한 이름 중 하나였으며 어떤 학자들은 니골라 당이 기독교 신앙과 이방 세계의 세속 문화를 혼합한 편의주의적 성향이 강한 신앙 무리를 통칭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이단적 교설을 허용함으로 영적으로 음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발람의 계략에 빠져 바알브올을 섬긴 적이 있는 것처럼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원형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우상과 황제 숭배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그들을 방치하였습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는 것을 사랑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엄중히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과거의 거짓 선지자 발람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인해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잠시 유예를 두실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은 버가모 교회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발람과 리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바른 권징, 즉 바른 치리를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람과 리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로 인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정직과 거룩함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과 권력에 또한 다른 욕망에 대한 욕심과 남용이 가득합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교모한 이론과 신학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고상하고 포용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점점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고유한 자리를 내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영적 오염과 타락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준비된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들은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천국잔치의 초대장인 흰 돌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인데 그 돌을 받는 자들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장차 참여하게 될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간, 믿음의 공간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천국의 부유함을 매일의 기도 가운데 맛보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를 더욱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신앙과 믿음의 공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세속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